안녕하세요. 청소년 감정 코칭 자녀 마음을 읽어주세요의 박재현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유혹을 당하거나 그 유혹에 실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할 때 집주인의 아내에게 성적인 유혹을 당했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성적인 유혹은 아주 달콤하고도 뿌리치기 어려운 것이 확실한 듯한데요. 그렇다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과연 어떨까요? 서울 YMCA의 청소년 상담실에서 지난 8년간 청소년들이 상담해온 내용을 살펴보면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문의 및 고민이 총 68.4%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얼마나 성과 이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면 좋은지 성과 이성에 대해서 최은영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최은영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볼 이야기는 자녀들의 성, 이성 교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풋사랑, 여러분 첫사랑, 짝사랑 이런 거 있으셨죠? 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 배우자하고 했던 열정적인, 헌신적인 사랑도 여러분 경험하셨죠? 네. 예. 여기까지 들으시고 누가 가장 마음에 떠오르세요? 말씀 조심하셔야 되겠죠? 사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똑같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아이들이 도대체 이성교제를 할 때 어떤 아이들한테 끌릴까? 또 이성교제라는 게 이 아이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또 우리는 크리스천 부모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고 지도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네, 저도 기대돼요. 먼저 이성 친구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를 떠나서 친구들 그룹에 들어갔을 때 부모의 대행자 역할을 해주는 그 대상이 아이들의 이성 친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춘기 이전까지는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어요. 부모의 양육을 받아요. 그러나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보다 친구가 훨씬 더 중요해져요. 예, 그 중에 이성 친구는 누구냐 하면 자기 엄마한테 받고 싶었던 거. 자기 아빠한테 받고 싶었던 사랑, 이런 거를 서로 주고받는 상대가 사춘기에 이제 이성 파트너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강의를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젊었을 때 한번 돌아가 보세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말만 안 하면 되죠?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 사랑했었다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럼 어떤 사람한테 끌릴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예측이 되지 않으세요? 답은 이거예요. 부모인 나하고 참 비슷한 아이 또는 나하고 정말 다른 아이 둘 중에 하나에게 끌리게 돼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며느리 나중에 좋은 며느리하고 좋은 사위를 얻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 같은 사람 데려올 거예요. 이건 겁나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을 데려올 거예요. 아니면 나랑 정말 반대인 사람을 데려오려다가 실패할 거예요. 예, 여러분 결혼한 과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럴걸요, 대부분. 우리 아버지랑 너무 다른 남자 만나고 싶었는데 살다 보니까 똑같아. 물을 수도 없고. 그죠?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엄마랑 너무 다른 여자 같아서 결혼했거든요. 살다 보니까 더해.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족 상담 이론 중에는 이마고 치료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마고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라틴어로요. 이미지란 뜻이에요. 이미지. 근데 그 이미지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사람의 대뇌피질이라고 하는 그 기억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뭐가 저장이 되어 있느냐? 내가 부모하고 했던 아주 아픈 경험, 고통스러운 경험, 이런 것부터 아주 행복하고 즐거웠던 경험까지가 아주 깊이 쭉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배우자 기도를 그잖아요. 기도 제목 적어서 리스트 만들어서 했더니 그대로 됐더라. 뭐 이런 간증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막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기도해서 배우자 얻으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임하고 이론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게 아니고요. 미친 상태에서 고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구뇌에 저장된 대뇌 피질에 저장된 이미지는 무의식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의식 떠올려 가지고 이런 사람을 골라야지 해서 골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배우자 기도 제목 적었을까요? 안 적었을까요? 10개 적었죠. 10개. 기도 열심히 했죠. 자, 제가 굉장히 유치한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1번 뭐였을까요? 네, 맞아요. 잘생긴 사람. 2번은요? 유치한 걸로 한번 해보세요. 유치한 걸로. 키 큰 사람. 네, 잘생기고 키 큰 사람까지는 맞았어요. 그런 남자 만났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돈 잘 버는 사람 안 적었죠. 저는 만났던 남자들이 다 지지리도 찢어지게 가난한 남자들만 만나서 지금까지 연애하다가 그중에 제일 가난한 남자랑 결혼을 했죠. 부자라고 썼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이마고 안에는 우리 친정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 친정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시고 가난한 집에 맏아들로 그 집을 일군 분이에요. 능력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그러나 엄청 가난했겠죠. 저는 그런 사람이 좋았던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데 나름 능력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이런 남자한테 끌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 목회하셨어요. 바쁘셨을까요? 안 바쁘셨을까요? 옛날 목회자들 집에 계시지 않았어요. 거의. 그러니까 전 늘 외로웠어요.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제 남편하고 사귈 때 야, 이 사람이야. 나 이 남자랑 결혼할 거야 라고 결심한 순간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게 언제냐면 그날 일기예보에 비 오고 바람 분다는 얘기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밤 일과를 다 마치고 전철역을 딱 빠져나오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비가 오는 날 학교에서 하교를 하면 엄마들이 뭐 하죠? 네, 우산 들고 이렇게 마중 나오잖아요. 얼마나 정겨워요. 저는 우리 엄마가 그걸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전철역을 빠져나오는데요. 제 남편 된 그때 남친이 한 손에는 우산, 한 손에는 바람막이 옷. 이렇게 두 개를 딱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고도 없이. 이 남자야. 제가 그 순간 난 이 남자랑 결혼할 거야.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 이마고가. 이렇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가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충분히 친밀감, 안전감, 아이들의 가치감, 유능감 이런 것들을 정말 크게 풍족하게 길러주는 양육을 하는 거죠. 그래야 부모한테 못 받았으니까 난 내 여자친구한테 가가지고 다 받아낼 거야.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함부로 몸을 그냥 주죠.
왜냐하면 여자 입장에서 남친이 몸을 달라는데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 사랑을 거절하는 것 같고 그러면 얘는 나를 떠나버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모는 늘 내 곁에 없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성 친구는 우리 부모의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친밀감 없이 외롭게 자란 아이들은 너랑 성관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가 떠나갈까 봐 그냥 몸을 주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우리 부모랑 살면서 한 번도 가치 있는 인간이야. 나는 네가 힘이 참 세다고 생각해. 넌 참 중요한 아이지. 이런 걸 남자아이가 경험을 못했어요. 예, 근데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여자한테 성관계 하자 그랬어요. 근데 얘가 안 한대요.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 나 무시하니? 너 내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힘에 대한 욕구, 어떤 통제에 대한 욕구로 그 아이한테 푸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부모가 먼저 아이들에게 충분한 안정감, 친밀감, 그리고 가치감, 유능감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성교육이고 이성교제의 지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좋은 양육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못 받은 것은 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어떤 자녀였습니까? 그리고 그 여러분의 부모님하고의 관계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들을 베풀고 또 어떤 것들은 베풀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이성교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이야기는 우리 박 대표님과 나누는 저희 2부 순서 때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 성과 관련된 교수님 강의를 듣기 시작했을 때는 엄마의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점차 제 과거에 제 첫사랑에 대한 기억으로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주 좋아했었던 제 첫사랑이었었던 그 남학생이 기억이 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성관계라는 것이 부모의 대리자다. 그만큼 우리가 부모에 대한 어떤 이마고가 반영되는 결과다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 맞았던 것 같아요. 나는 왜 그때 그 친구를 그렇게 좋아했지? 제 친구들이 제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재현아, 넌 도대체 걔가 왜 그렇게 좋아? 이렇게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한 번도 딱히 이유를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좋아 했는데 제가 가장 바랬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그 아이가 갖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저희 그 부모님께서는 그 당시에 제가 느낄 수 없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그렇게 좋아했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성에 관련돼서 왜 그렇게 때로는 매달리고 그게 인생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할 만큼 절실해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그 친구 잘 살고 있겠죠? 네. 그럴까요? 잘 살고 있기를 기도해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물어본다니까요. 네. 우리 아들들 둘한테 네. 너희는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봐요. 밥 먹으면서. 근데 이제 우리 둘째가 하루는 저는 업그레이드 된 엄마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일단 엄마랑 결혼한다니까 저 같은 사람인데 네.
뭐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랬더니 엄마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네. 친절해서 좋은데 생각이 짧으시대요. 그래서 생각이 깊은 여자랑 네.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서 저한테 어머니 말씀하시기 전에 세 네. 번만 더 생각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 네. 그런 여자는 없다. 그렇잖아요. 냉철하고 생각이 깊은데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네.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가끔 물어봐요. 어.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저도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아들한테. 아들이 지금 고2인데 여자친구가 있어요. 아주 좋아하고 지금 109일 됐어요. 오, 좋은 엄마네요. 그것도 다 기억하시고. 근데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여성과 결혼하고 싶은지. 지금 그때 드라마를 보다가 네. 그때 제 아들이 성격은 엄마 같았으면 좋겠고 직업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직업이 없었으면 좋겠냐라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바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봐서 고단해 보였대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되게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아, 우리 아들 눈에는 엄마의 일이 자랑스러운 일일 줄 알았는데 고단한 일이었구나. 처음 알았어요. 가끔 그런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필요합니다. 네. 아니,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요즘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성 경험이 있는 거, 이성 교제 경험이 있는 거는 아시죠? 그런데 그 첫 시작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사연을 한번 받아봤는데 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한 남학생의 사연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한 절반 정도 이거 내 아들이 쓴 건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어요. 싸우기도 많이 하지만 가장 의지되는 친구예요. 성적에 대한 고민도 이야기하고 진로에 대한 이야기나 친구 관계에 대해 서로 비밀 없이 터놓아요. 한때 헤어졌던 적도 있었지만 진실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구는 이 여자친구밖에 없다는 생각에 다시 잡았어요. 여자친구가 좋은데 사실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연애하는 것만으로 친구들 사이에선 선망의 대상이 되거든요. 부모님들께서 다 맞벌이셔서 서로의 집에서 공부도 하고 TV도 봐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스킨십으로 이어져 키스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해요. 댓글이 엄청 달리는데 물론 부럽다는 내용이 가장 많아요. 커플들끼리 더 잘 나온 사진으로 과시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화보 같은 사진이 나올까 고민도 합니다. 예. 참 제가 그 상담을 했었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뭐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엄마의 마음으로 또 읽으니까 어쩌려고 그러지? 이런 이중적인 생각이 올라오네요, 교수님. 그렇죠. 네, 한번 꼭 이 학생이 아니더라도 그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이신지? 일단 친구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네. 네, 뭐 과시하고 싶다. 난 친구 있어. 좋은 거죠. 그러면 그 친구하고 건강하게 만나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일단은 우리가 크리스찬 청소년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 가치는 사실 황금률이라는 걸로 정리가 되죠. 네, 그러니까 늘 얘가 나의 여동생이면 어떤 대접을 받길 원할까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나의 오빠면 상대 여자에게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할까?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성교제 따로, 성경 얘기 따로 이렇게 가니까 이게 합쳐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대접을 받고 싶고 내 가족이라면 이 친구가 어떤 네, 대접을 네. 받기를 원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접촉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성 접촉의 진도는 절대로 거꾸로 가지 않아요. 네. 진도가 거꾸로 가는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소장님 네. 성 접촉의 진도 혹시 아세요? 어떤 순서로 가는지? 네, 우선 손을 잡는다. 맞아요. 네. 네. 그다음에 어깨 동무를 한다. 네, 옆으로 앉는다. 네. 그다음에 뭐 할까? 뭐 뽀뽀나 키스를 한다. 그렇죠. 그 사이에 앞으로 앉는다가 하나 네. 끼어 들어가더라고요. 앞으로 앉는다. 네.
그다음에 키스를 한다. 키스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네. 입맛 가벼운 입맞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키스, 깊은 네, 키스. 깊은 키스. 네. 네. 그 다음도 또 얘기할까요? 아시잖아요. 네, 그 다음 알아서. 그 다음은 그냥 제가 네, 할게요. 교수님께서 해주세요. 그 다음은 애무잖아요. 그렇죠. 상대의 성감대를 그렇죠. 우리의 신체 부위로 이렇게 자극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약한 애무와 강한 애무가 있어요. 약한 애무는 옷 위로 하는 거예요. 네. 강한 애무는 옷 안으로 하는 집어넣어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오랄 섹스가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성교, 삽입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순서가 절대로 거꾸로 가지 않는다는 거는 흔히 우리가 이제 극장에 갔어요. 내 남친이 손을 잡았어요. 네. 근데 그 다음 한 주 동안 한 번도 내 손을 안 잡아요. 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에 대한 마음이 변했나 하는 생각이 들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도가 거꾸로 가지 않는다는 걸 고려할 때 우리가 무슨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어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접촉을 할 때는 네. 나의 마지노선이 우리 둘이 어디까지 가면 좋겠는가를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대화네요. 아이들 네, 사이에서도.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남자 학생들이 깊은 키스까지 가면은 자제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렇죠. 심한 애무 네. 더 힘들어지죠. 네. 예, 그럴 때 우리 둘은 네. 사귀는 동안 어디까지 성 접촉의 진도를 빼볼까 하는 거를 서로가 얘기하면서 합의를 하고 그걸 존중하고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같은 성인들도 또 배우자가 네. 있는 분들도 배우자하고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연애를 시작하고 이건 사실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학생이나 청년 아이들도 이렇게 저희가 상담을 이제 하다 보면 네. 서로가 좋아할 때 잠시만 우리 여기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눠보자. 어디까지가 서로가 오케이 할 수 있는지 기쁘게 네.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겠지만 네.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네네. 상담 사례집이란 걸 제가 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상담 사례집에 실도록 허락을 해준 부류의 분들이 있죠. 네네.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류의 분들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 두 부류가 이걸 기준으로 가린다는 걸 발견하고 너무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저하고 나눈 이야기 가운데 성과 관련된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으면 네. 절대로 싫는다는 걸 허락을 안 해줘요. 아 그렇군요. 제가 그걸 알고 이렇게 깨닫게 됐냐면 이게 성이라는 게 나의 존재와 연결된 거고 네.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게 나에게는 너무나 큰 상실이고 부끄러움이구나 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렇다면 서로가 네. 보호해줄 거 보호해주고 존중해줄 거 존중해주는 것이 정말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한번 깜짝 놀라면서 했죠. 그러셨겠어요. 아들이 어릴 때 일이었었는데 제가 아들 초등학교 그때가 한 3학년이었나 그랬어요. 그때 이제 도서관에 가가지고 아이들 노는 거를 관찰할 일이 우연히 있었는데 이제 아들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이 이렇게 다 제 근처로 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리즈로 나오는 어떤 책들이 있었는데 그 주제별로 다 나오는 책이었었는데 거기에 사춘기와 성이라는 그 주제의 책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책만 나달나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건 와 인간의 본성이 굉장히 성에 대한 관심이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높구나. 그럼요. 그거를 알았고 한 여자아이가 그거를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을 만화로 아주 세심하게 그린 책이었었는데 아줌마 이거 설명해 주세요 하고 갖고 왔는데 제가 만화인데도 보고 약간 민망할 정도더라고요. 우선은 와 굉장히 내가 여기 무지했구나. 얘네들 아직 어린 애들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용기를 내 가지고요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들의 질문이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그렇게 집중력 뛰어나는 거 처음 봤어요. 모두 모여가지고 딴짓 안 하고 하나하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리가 뭐예요?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아기 나올 때 아파요? 아기 만들 때 아파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한 거죠. 네. 그때가 지금 떠오르는 걸 보니까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이성 간의
어디까지가 서로가 기쁜 마음으로 오케이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인지를 대화 나누려면 네. 부모와 어려서부터 이런 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럼요. 굉장히 건강하게 또 자유롭게 나와야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이게 과연 아이들과 부모가 그동안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다가 너 이성교제 하면은 네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건강하게 대화해라. 네. 이거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굉장히 그렇죠.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장난삼아라도 네. 가볍게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게 좋죠. 교수님한테 제가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네. 우리가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까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거절을 하기 참 힘들어한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난 이건 원치 않아, 이건 불편해라고 말하는 어떤 대화의 기술이나 좀 용기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렇죠.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이 저도 가끔 아들 방문이 이렇게 문 닫혀 있으면 그냥 훅 열고 가기가 약간 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보기 싫은 모습을 보게 될까 봐 구역질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남자아이들이 자의행위를 하잖아요. 네. 그런 아주 당황스러운 부모로서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가 어쩌면 그 부모와 자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크리스찬 부모님들께 네.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부모가 성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정리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부모는 성을 선물로 누리고 있는가 우선은. 네. 그거 아세요? 요즘에 재벌 3세들하고 연예인들 중심으로 마약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계속 뉴스 나오더라고요. 네, 번지고 네.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관계를 할 때 그 절정감이 있죠. 극치의 경험. 네, 네. 마약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흉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극치의 절정 경험을 하도록 네.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선물로 주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참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세상 살면서 부부가 서로 그 경험을 하면서 위로하고 힘을 얻고 네. 친밀감을 경험하고 네. 예,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거죠. 네, 네. 또 하나는 지금 다포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다 포기했어. 결혼 안 해요. 애를 어떻게 낳을 거예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사실요, 애는 사랑하면 낳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저는 교회가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잘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의 문제에 교회가 답을 줄 수 있게 돼야지 우리가 사회를 앞서가면서 정말 하나님께로 이 세상을 인도해 갈 수 있는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네. 사랑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네.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는데 정말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뭘 봤다면서요? 네, 그 네. 출산하는 장면? 네, 네. 아주 그대로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 네. 제가 들은 어느 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 네. 성과 관련된 문제가 전혀 안 일어나는 아주 독특한 부족이 있다라는 소문이 났어요. 도대체 그 부족은 뭐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성에 대해서 안전한 지역이 됐지? 성범죄나 이런 게 성범죄 없다는 없는 말씀이시죠? 거예요. 예, 혼전 성관계도 없고. 어머. 이게 뭐지 했더니 딱 한 가지 이 부족의 전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마을에 아이가 태어날 때 있죠. 네, 신생아가 네. 나올 때 모든 아이들을 다 불러요. 그 부족의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같이 지켜보면서 축하를 해요. 만화로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는지 그리고 그 생명의 환이라는 게 뭔지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인지 이거를 한 가족이 경험할 때 그걸 옆에서 그냥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박수 쳐주고 이거를 계속했던 아프리카 어느 한 부족 안에는 성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성교육은 크게 세 가지 디멘전 영역으로 네. 이루어져요. 하나는 이렇다더라, 이렇게 해라 된다 하는 지식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두 번째는 기술과 관련된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신 내 몸에는 이제 손을 안 댔으면 좋겠어. 어떤 식으로 말할까? 그렇죠. 이런 거죠. 말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안전해질까? 어떻게 네. 거절할까? 이게 사실은 기술이에요. 네, 그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가치와 관련된 거거든요. 도대체 성이란 뭐냐?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뭐고,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아주 궁극적인 가치와 관련된 네. 교육을 성과 연결해서 할 때 네. 아이들은 훨씬 더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 사랑이라는 큰 그림 그 범주 안에 성이라는 것도 네.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넘어서서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과정까지 굉장히 거룩할 수 있다는 거를 그럼요. 그 아이들은 보고 경험한 거네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네, 생명과 그렇죠. 관련된 네. 거잖아요. 맞아요. 참 그거를 우리가 부모로서 어쩌면 아이들한테 경험하게 해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면서도 또 우리도 하지 못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 제 친구들도 이렇게 어릴 때 보면 요즘의 아이들은 이 성경험을 유튜브라든가 이런 동영상 매체를 활용해서 너무 거침없이 보잖아요. 네. 저희 때만 해도 그런 문화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저 이렇게 잡지 같은 거 하나 돌려주면 애들이 그냥 그거 하나 엄마 아버지 몰래 이렇게 보다가 맞아요. 그거 돌려보는 정도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성교육을 무슨 엄마랑 하냐 아빠랑 하냐 이렇게 보고 마는 거지. 근데 어쩌면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솔직한 대화라고 한다는 것은 이런 것까지도 네. 포함되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만난 아이들하고도 좀 연결이 되었었던 부분인데, 그 단어로만 하나 얘기하자면 죄책감과 수치심을 다루는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성적인 경험의 그 강도가 다 다르겠지만 네. 새로운 친구를 만났을 때 자신의 그 전에 성경험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새로운 친구하고의 관계가 좀 틀어진다든지 네. 좀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흘러갈 때 느끼게 되는 자신에 대한 어떤 죄책감 또 상대에 대한 죄책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수치심 같은 거를 경험을 해서 네. 교회도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좀 네.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저도 다 겪어왔는데요. 교회 공동체에서 여자와 남자가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네. 둘 다 떠나든가 네. 하나가 떠나든가 네. 이렇게 되죠. 네. 다른 교회 막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경험적으로 안 게 한 가지 있어요. 헤어지더라도 두 사람이 같은 교회에 계속 다닐 수 있으려면 네. 성관계를 안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아,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서로 성관계까지 한 사이라면 정말 계속 같은 교회에 있기 어렵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서로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네. 기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죄책감과 수치심과 관련돼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정결해라, 네. 순결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런데 실제로 호세아서가 이야기하는 네. 정결, 순결은 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의 음란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인 거죠. 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해 두는 그 무엇. 네.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말라는 거죠. 물론 육체적으로 순결을 잃은 것도 그 안에 네. 포함될 수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보호자신데 나랑 같이 계시는 분인데 내가 그걸 잘 모르고 다른 데서 내 친구한테서 그런 절정 경험을 구하잖아요. 네. 결혼 이전에. 네. 그건 내가 뉘우치고 돌이킬 일은 분명해요. 그러나
돌이켰으면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거냐. 저는 마태복음 1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 보면 여자들 4명 이름이 나와요. 순서대로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이 되는 밧세바가 나와요. 4명의 공통점 아시겠죠? 한 남자랑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혼을 다시 했구나.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었거나 기생이거나 결혼을 다시 했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다윗에게 몸을 빼앗겼거나.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볼 때 정결하지 않아 보이는 그 여자 넷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렸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돌이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충실한 것.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걸 하나님은 보시길 원하는 거죠. 여기 기록된 4사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충실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관계를 가졌던지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는 영광을 주셨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뉘우쳤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로 살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요 보니까 자기 죄책감을 없애려고 나 전에 누구누구랑 이렇게 사귀어서 어디까지 가봤다 이거를 자기 지금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털어버리는 거죠. 자기는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 짐을 사실은 상대한테 얻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거는 자기가 지고 털고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 짐을 안 지워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나의 이전의 성폭력 관계 경험 이런 걸 알아야 둘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 같잖아요. 그때 중요한 건 남편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나를 절대적으로 안아주고 수용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때는 나눠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저는 자기 짐을 다른 사람한테 지우는 거는 별로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선은 꼭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방송을 그 이전에 성경험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쓸모없거나 혹은 더러워진 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청소년들을 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정결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한번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 들추시지 않으시는 그 너그러운 하나님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와 정말 성에 관련돼서만큼은 솔직한 대화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성 관계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한테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사랑이라는 그 범주가 또 성과 연결되었을 때 어떤 말초적인 그리고 이 육체적인 어떤 쾌락을 넘어서서 아주 그 생명을 잉태하는 이 세상을 정말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의 행위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큰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 어른들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의 이어리영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많은 이야기 중에 제 눈을 끌었던 것은 교회가 사실은 생명과 사랑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 예, 그런데 생명과 사랑 이야기가 빠진 교회는 사실은 힘을 잃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성과 예성교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두 가지가 사실 중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이 되면 저는 우리 가정과 사회가 같이 회복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할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부터도 성에 대해서 좀 눈을 뜨면서 예, 부모님들도 좀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사이에 같아요. 얘기도 나누고요.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셨나요? 청소년 감정 코칭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오늘도 많은 걸 느끼고 나눠본 시간이었습니다.
강도가 칼을 사용하면 살인 무기가 되죠. 그렇지만 요리사가 사용하면 아주 훌륭한 요리기구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며 허락하신 소중한 남녀 간의 사랑을 서로 존중하면서 또 조심스럽고 아름답게 키워갈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시간도 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반가운 마음으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